자,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길러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 길러지고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어떤 곳에서는 그 은혜로 양육되어지는 것을 거절하거나 그리고 자기는 그것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곳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길러지는 은혜 또한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 멈추지 말고 버릴 것을 버리고 경건하게 살면서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통하여 선한 일에 열심인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빚으신 그 목적대로 그리고 만족하셨던 그 모양대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멋진 도자기를 빚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흙을 잘 치대 가지고 공기를 다 빼서 반죽을 아주 곱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레 위에 적정량을 올려놓고 내가 얼마만큼의 크기의 도자기를 빚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 흙을 올려놓고 돌리기 시작하죠. 물레를 돌리면 그 도자기를 빚는 장인의 손길을 통해서 조금씩 모양이 나오게 되고, 또 그 모양을 다 만든 뒤에는 만든 사람의 취향에 따라 무늬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 이름을 각인시키기도 해서, 그리고 그것을 유약에 담갔다 빼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굽는 사람도 있죠. 그냥 구우면 토기가 되고 유약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네, 도자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양이 잡혔다고 해서요, 다 쓸 수 있는 도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울퉁불퉁한 모양이 있다면 깎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불순물이 그 안에 굳어져 있다면 그것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뜨거운 가마로 들어가야지만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빚어짐의 완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도자기의 예를 말씀드렸을까요? 우리의 신앙도 같다는 거죠. 맨 처음에 모양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구원의 시작점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기 위한 첫 단추를 꿰다는 거예요. 이제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장착시키신 다음에 우리도 그와 같이 만들어내시겠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시작점을 알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도 동일하게 빚어지기를 원하시면서 그 과정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의 용서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고에 넣어둔 철진한 옷처럼 취급하는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귀한 도구로서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은혜로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과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겪어내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듬고 계세요. 빚어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불순물을 깎아내시고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시고 유약을 바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솜씨 좋은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신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디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당시 디도가 사역하던 그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큰 고민거리에 빠진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은 편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그레데 교회에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어렸을 때 콩밥을 먹기 싫었어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한 아이가 계속해서 엄마가 콩을 넣어주는 거예요, 밥에다. 맨 처음엔 싫다고 투정도 해보고 때도 써보고 안 먹어보기도 했는데 계속 콩을 넣어줘요. 어떻게 될까요? 온순한 아이는 이게 내 인생이구나 먹겠죠. 그러나 성격이 아주 고든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안 먹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그 아이가 커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차려준 밥이 콩밥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가 이 결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후회가 되겠죠?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 콩밥의 하나로 우리도 비유를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모습,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모습에 지치고 질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선언하시고 너를 다듬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다듬었는데 또 튀어나오고 또 깎아냈는데 불순물이 또 묻어나 있고 계속 모양을 만져줬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짜증이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제 스스로의 모습을 봤을 때 짜증 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짜증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안 내셨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짜증을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안 내십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이 짜증 안 내세요. 계속해서 미운 모습이 보여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저를 포기하시거나 휙 던져버리시거나 혼내서 저울로 내쫓으시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모습이 떠나가도록 그 같은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서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콩밥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어땠습니까?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였다 그랬잖아요. 계속 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하고 하지 말라는데 또 하니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녀?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만큼 그 모습이 고백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습니다. 입으로는 찬양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면 그러나 똑같습니다. 욕심부리고 화내고 거짓말을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닌다는 걸 사방에서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몰래 물건을 훔치고 그리고 사회 질서를 어기고 운전하는데 신호 안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면서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이 알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야 어떻게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겠죠. 심지어 난 그 사람 때문에 교회야 거기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디도가 말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충고해주고 있는 이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정말 심각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도야, 교회 안에 모든 세대에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가치를 가르쳐라.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훈련시켜라 라고 편지 쓴 거예요. 경건한 삶은 무엇인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을 기반 삼아서, 아니 오히려 그것에 합당한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내가 진짜 은혜의 필연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왜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내 스스로의 모습에 겹쳐지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그레데 교인처럼 살지는 않았는가? 아직 남아있는 그레데 교인의 모습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십니까? 여기서 벌써 불안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또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내 안에 욕심은 사라졌습니까? 제가요, 제 안에 욕심을 발견했어요. 저희 집에 에어컨이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전자제품을 보러 가면 자꾸 보면 볼수록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요거 보고 옆에 봤는데 이게 더 좋아 보여요. 근데 당연히 더 비싸요. 근데 그쪽으로 가서 옮겨가서 자세히 보다가 또 옆에 갔더니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건 100만 원이 더 비싸요. 사람은 다 똑같겠죠? 제가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너 아직 욕심 못 버렸구나.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눈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포기할 줄 알아야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버릴 줄 알아야 욕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과 또 그 안에 주어지는, 내 안에 속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어버리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부르짖는데 내 안에 있는 감정 하나조차, 생각 하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면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다 라고 하는 거죠.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나의 죄를 방면해주는 하나의 도구로서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은혜가 내 삶을 고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역동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을 무시했다는 건 누굴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진짜 은혜를 만나면 우리는 그 안에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빚어가는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버릴 것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빚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축 아파트 여러분 당첨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옛 헌집에서 살고 있는 물건, 가구, 전자제품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싸들고 새 집으로 가서 아무리 예쁘게 진열해 놓는다고 한들 여러분 그 집이 새 집처럼 보일까요? 아니죠. 한 새 집에 겨우 들어갔는데 못해도 한 10년 살던 집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헌집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것들을 새 걸로 바꾸면 어때요? 헌집이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리기 작업. 네. 옛날에 그 왜 물건 못 버리는 그 결벽 강박증에 대한 책이 있었어요.
어느 집에, 미국의 어느 집에서 16.5톤의 쓰레기가 나왔다 그랬어요. 거기에 파묻혀서 집을 나오지 못하는 이 강박증 환자가 살고 있었대요. 저장 강박증. 그래서 경찰이 그 문을 뜯고 소방관들이 그 쓰레기를 걷어내면서 그 사람을 구조하고 나머지 그 폐기물들을 다 모았더니 16.5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버려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버려야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 욕심과 내 습관과 내 감정과 내 죄악된 마음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서 다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좀 먹고 갉아먹으면서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버리기 작업은 반드시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태도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오늘 점심 먹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셨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결정 안 해주시면 저 죽어요. 저 뭐 먹을까요, 하나님? 해보셨어요? 중국집 가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왜 그래요? 정말 고민이 되거든요. 제가 이걸 그냥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를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아니 사소한 것 하나를 결정할 때에도 내가 결정했을 때에 나에게 혹여나 그것이 욕심이나 죄로 인하여 결정되어서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왜? 그런 생각이 들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결정했던 거라도 다시 어떻게 해요?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게 바로 버리는 태도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 혹여나 내가 결정한 것, 내가 생각에 품었던 것, 내가 행동했던 것 작은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죠. 만약에 아니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죠. 두 번째,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욕망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의 이성이 개입하기도 전에 내 욕망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의 행동을 끌고 가고 선택을 이끌고 가는 상태에 빠진다면 여러분, 그 욕망을 버리라는 거죠. 그레데교회의 거짓 지도자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입에만 담은 자였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버리지 못한 게 있었으니 고집과 분노와 탐욕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포장만 신앙인이고 알맹이는 탐욕 덩어리였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은 고집쟁이고 저 사람은 욕심쟁이고 저 사람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욕심 부리는 자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로 그 사람을 가장 모독하는 욕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착각에 빠집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치부하고 이제 나는 모든 것이 새로워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새로워요? 어제 지은 죄 회개하셨나요? 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 용서하셨나요? 혹은 용서를 비셨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착각이라는 거죠.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즐기던 죄가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라고 하는 이 수술 도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갈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려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껍데기, 불순물과 같이 느껴지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과거를 생각해 보니 닭살이 오를 정도로 수치스럽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은혜의 빚어짐의 시작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이제 무슨 작업에 돌입해야 된다고요? 버리기 작업에 돌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구조를 잘 감독하시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각을 했다면, 말을 했다면, 그리고 그 관계에 흠을 내거나 죄악에 더욱더 익숙한 마음가짐을 방치했다면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이러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회개하고 은혜가 내 안에 작용해서 방리하는, 그 껍질을 벗겨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노력을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혼자 내쫓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대신 버릴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려내면 아프겠지요. 때론 피도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려내서 더 이상 질병이 확산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 건강함을,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고통쯤은 감내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몫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만 깎아내서 우리를 늘 새 사람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빚어내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영적인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무리 회방하고 나를 나락으로 치닫게 하는 죄악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각성시키시고, 그리고 선과 의를 인지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돌이키고 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은혜로 빚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림으로 인하여 자랑스럽게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오늘을 경건하게 살고 영광을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내신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오늘의 발걸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일의 시선도 바꾸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발을 디뎠다고 해서 그 변화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를 살았고 또 오늘을 살아내고 있으며 또 미래를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 갈 때까지. 그래서 이 은혜가 전방위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세 가지 방향으로 살아간다고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신중하게 살고, 두 번째, 의롭게 살고, 세 번째, 경건하게 삽니다. 자, 첫 번째, 신중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을 힘입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신중함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는 삶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윤리적으로를 넘어서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해 보는 자세를 갖는 존재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올바르고 공평한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먼저,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높은 곳에, 그래서 약간 반칙해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수법을 몰래 동원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 딱 숙소에 들어가면 제일 구석에다 제 가방을 놓습니다. 왜요? 제일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잘 때 부닥치면서 자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니까. 그리고 또 과학 시간에 실험실에 가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가운데 앉으면 왠지 내가 조를 이끌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많은 걸 시킬 것 같고, 그러니까 변두리 꼭지점 있는 자리에서 몰래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늦게 온 학생들이 이렇게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운데 앉은 학생들이 대부분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리를 먼저 가서 앉는다거나. 되게 한심하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런데 저의 모습이 그냥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차장에 갔는데 차가 주차하는 곳에 사람이 서서 여기 내 자리예요, 여기 차 올 거예요, 여기 주차하면 안 돼요, 저쪽 딴 데 가세요, 딴 데 자리 없거든요. 그럼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없어요? 네. 거기 어디 아파트예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는 올바르고 공평하게 내가 양보할 줄도 알고 내 차례가 아닌 것을 인정하기도 하고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 아니라는 것도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삶이에요. 또 경건함입니다.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인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맨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죄를 안 졌는데도 부끄러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다 있다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왠지 잘못한 것 같고, 그죠? 뭐 들키지 않았는데도 들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경직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몸에 잔뜩 힘을 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삶에서 이 세상을 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요? 이 세상을 살아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연인도 스틱커피 마시더라고요. 저는 TV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가공식품 먹더라고요. 요리할 때 가스 쓰더라고요. 뭐가 자연인인지. 산속에 살면 자연인인가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서 도피한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악에서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신분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그 안에서 죄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리는 게 무엇으로 다스려져요? 은혜로 다스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살고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의 앞에 설 때에 겁쟁이처럼 도망가지 말고 그것을 대면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는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찾아올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에서 두 번의 나타남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무엇이냐? 재림의 영광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광,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나타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딛고 일어서서 살아가는 존재, 믿으십니까? 앞으로는 나타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포함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서 2장에서는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심지어 종들까지도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죄악과 잘못된 거짓에서 무너지지 말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역할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오늘의 일상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능력이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우리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나오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되게 하신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지신 목적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깨끗이 그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혀서 예쁘게 단장을 시켜서 누구한테 보여줘요?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잖아요. 비록 태어났을 때 뭐가 막 묻어서 허옇고 뻘겋고 피도 묻고 막 이러지만 깨끗하게 씻겨놓으면 어때요? 예쁘기가 그지없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깨끗하게 씻겨놓고 보니까 이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바르고 착하게 자라거라. 그렇죠? 건강하게 자라거라. 근데 이 모습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어때요? 건강하게 자라라고 했는데 몸에 안 좋은 거 우리가 거절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또 예쁘게 자라라고 했는데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세를 취하고 마음껏 내 몸을 막 굴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는 부러지고 어떤 곳은 망가지고 그래서 울퉁불퉁해지고 고다지지 못하고 굽어지고. 여러분, 아기를 볼 때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예쁘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께 착한 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인정받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심령 안에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요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을 가지고 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자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많은 좋은 것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함 받는 자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 그 은혜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곁길로 행하지 마시고 되돌아가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는 완공된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한참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몇 층까지 지으셨어요? 계속 짓고 계시잖아요.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설계도와 달라서, 그래서 준공검사에서 낙오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계획대로 허가대로 잘 지어졌다고 인정함 받는 건축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